할렐루야. 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 따스한 봄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이 따뜻한 봄바람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들과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따뜻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봄날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베이징 올림픽이 끝났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패럴림픽이 시작됐습니다. 패럴림픽이 별로 인기가 없죠, 그죠? 그래서 패럴림픽이 사실 뭔지도 잘 모르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장애인들이 모여서 이제 정상인들이 올림픽을 치렀다면 그 뒤에 이어서 장애인들이 모여서 장애인들끼리 올림픽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서 특별히 이 편파 판정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고생했는지 제가 그 경기 심판을 보면서 그냥 뒤통수를 후려치고 싶은 생각이 하루 12번씩 들었습니다. 아니 너 나이도 많이 드실 만큼 드신 양반이 그 젊은 아이들 그 판정을 그 돈을 받아먹고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게 부끄럽지 않을까? 자기 자식들에게 그게 떳떳할까?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는지. 또 그런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내고 금메달을 따서 우는데, 시상식에서 막 우는데, 요즘에 제가 눈물이 많아졌어요. 나이가 이제 들면서 남성 호르몬은 점점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들도 많아지면서 이 드라마를 봐도 그냥 눈물이 툭툭툭 흘러요.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애국가가 들리는데 막 눈물을 툭툭 흘리는데 막 제 마음도 같이 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그 편파 판정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막 좌절할 때 그 제 마음도 같이 좌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4분 경기를 위해서 4년 동안 그들은 정말 피나는 노력과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 딱 여러분들 나이대죠. 인생을 포기하고 거기에 그냥 4년의 인생을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그 한순간에 그 아쉬움으로 탈락하거나 떨어질 때 이거 제 마음이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런 경기를 보면서 이런 청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일할 때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응원하게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패럴림픽이 개막하고 개막을 하면서 또 이제 많은 이제 이슈를 방송에 출연이 될 텐데, 여러분 특별히 최사라라는 여기 선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스키를 타는 청년인데 이름이 사란 거 보면 부모님이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신 분 같죠, 그죠? 딸 이름을 이렇게 지는 거 보면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19살인데 평창 올림픽 때는 이 자매가 이제 출전하지 못했어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근데 이번에 이제 출전 자격이 돼서 나오는데 굉장히 유망주인데요. 여러분 눈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매가 시각 장애인입니다. 어떻게 스키를 탈까요? 저는 아직도 스키를 못 타요. 스키장을 한 번도 안 가보게 됐기 때문에 스키를 못 타는 것도 있지만 정상인도 타기 힘든 스키를 장애인이 이 귀로 코치의 이 통역을 들으면서 좌측 우측 하는 순간 그 짧은 찰나에 코너를 돌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저는 저런 패럴림픽 경기를 보면요, 한 번씩 막 울컥울컥합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 평생 이 저주받을 자기의 몸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며 살고 자기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신을 원망하며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리가 없는데 아이스하키를 해요. 다리가 없는데 아이스하키는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대표팀 대단합니다, 정말. 이런 분들의 경기를 보면 막 속에서 막 어떨 때는 울컥울컥 올라옵니다. 어떻게 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저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고 수십 번 넘어지고 수십 번 다시 일어나서 저 자리에 올랐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들의 경기를 보면 그냥 마음에서 막 응원이 솟아나요. 제가 저 경기를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도 응원하시겠다.
하나님도 응원하시지 않을까요? 태어나서 장애인이 됐을 수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됐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자신의 삶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극복하고 정상인도 할 수 없는 저런 도전을 통해서 저렇게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면 하나님도 뒤에서 막 박수치면서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들이 힘들어 좌절할 때 하나님 마음도 같이 좌절하지 않을까요? 제 마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오죽하시겠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나 아니면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 중에나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살아야 될 인생과 삶과 이유를 모르고 좌절하고 그냥 인생을 그만 살고 싶어서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울 때 같이 울고 여러분이 좌절할 때 하나님 마음도 같이 좌절한다는 것,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죠. 우리는 달란트를 생각할 때 이 양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꼴랑 1달란트밖에 안 받은 사람. 그런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일까?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나?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나? 저 사람은 막 기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전도를 하고 막 하나님은 많은 달란트를 주신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우리는 달란트를 생각할 때 그 양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양이 아니라 일입니다. 따라합니다. 양이 아니다, 일이다.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물은 것은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심판한 것이지 그가 많이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그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를 받을 때 이 달란트를 생각할 때 어떤 많이 받길 원하고 그 달란트가 많이 받아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라는 것은요 상상 초월 금액입니다. 상상 초월 금액. 당시에 한 나라를 다스렸던 분봉 왕이 1년 동안 세금을 딱 걷었을 때 다 걷은 금액이 얼마냐면 200달란트였습니다. 별로 감이 잘 안 오시죠? 한 달란트가 구약시대 때는 34kg입니다. 은 34kg일 수도 있고 금 34kg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은과 금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신약시대 때는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1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서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계산하기 쉽게 우리 노가다 가가지고 청년들 방학 때 하루 뛰면 10만 원 받죠, 그죠? 그 10만 원 6천일 동안 할 수 있는 금액 6억입니다. 6억. 근데 이건 은혜의 기준이에요. 금은 곱하기 15를 해야 됩니다. 15를.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계산이 빠르신 분들, 수학과 나오신 분들, 90억입니다. 1달란트는 90억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 집에 한 200억 정도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양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었어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때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페쿨리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주인이 종에게 약간 일정량의 돈을 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 원, 한 5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는데 이 종에게 90억을 줬다는 거예요. 90억. 그건 종일까요? 자기 아들급으로 생각하는, 그냥 친아들급으로 생각하는 자기의 그 재산을 상속할 상속자일까요? 상속자급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라기보다는 이 주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 거예요. 그 한 나라의 1년 그
세금이 200달란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돈을 받았는데 땅에 파묻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 놓으면 세금이 60%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40%도 원금도 보장하지 못해. 왜냐하면 나라가 전쟁이 나거나 흉년이 들면 돈이 많은 그 사람의 돈을 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돈 많은 부자들이 자기 돈을 땅바닥에 깊이 숨겨놓습니다. 자기만 아는 곳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바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종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땅에 숨겨놓은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뒤통수를 후려치는 거죠.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 그리고 땅 속에 숨겨놨던 자는 악하고 무익한 종이다 라는 완전히 그냥 판을 뒤집는, 이 시대의 어떤 그 문화와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종들을 불러서 16절 봅시다. 16절에 보면 무엇을 얼마를 남겼느냐기보다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이 주인은 와서 판단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장사라는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로 에르가조마이라고 해서 이게 일입니다. 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할 때 그 일이 에르가조마이, 이 장사와 같은 단어예요. 장사라기보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고 바로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많이 남기고 적게만, 그게 중요한. 여러분 90억 통장에 그냥 넣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이자가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중요한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죠? 예배드리고 있죠? 여러분의 자의로 나온 자리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부모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길을 가다가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큰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종들이 주인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이런 은혜를 받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 여러분 예수 믿고 한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착하다, 잘했다, 재호야, 너 아무것도 안 했고 가만히 있었구나, 잘했다, 그렇게 하실까요?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종의 신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 1달란트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예수 믿고 가만히만 있었다. 이는 저주받을 자입니다. 오늘 그 심판이 30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나오는 종들처럼 그냥 종의 신분으로 살다가 죽어야 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도 안 하고 아무런 섬김도 안 했고 한 번도 한평생 전도도 해보지도 않고 한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앉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앞에 나가면 참 잘했다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고 책망하실까요?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렇게 앉아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잣대, 종교 장사를 하는 놈들을 향해서 뒤통수를 후려치는 이 말씀이 이 달란트에 비운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서울 쪽은 잘 모르겠지만 이 부산, 경남, 울산, 대구까지는요, 제가 15년 동안 거의 그 교육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로. 어떤 교회를 가도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교사하고 섬기는 교회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일반 교회들 가면 교사들 평균 나이가 50세에서 60세예요. 그것도 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섬겨요. 청년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와, 우리 청년들이 막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막, 내가 볼 때 우리 청년들이 없으면 우리 전도사님들 무슨 재미로 사역하겠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전도사님들 입장에서는 청년 교사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60대 70대 권사님들한테 함부로 뭐 시킬 수 있겠어요? 어머니 할머니 뻘인데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많으면요 막 그냥 생기가 나고 힘이 나죠. 그리고 우리 지금 청년들이요, 지금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 온 가족 축복 예배, 모든 예배 청년들이 지금 이 찬양팀의 세션을 섬기지 않으면 예배가 진행이 안 됩니다. 야, 우리 목사님들이 걱정을 해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이게 건반을 치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악기를 하는 청년들이 쉴 틈이 없대. 교회 사람이 없어서 가지고 청년들이 너무 혹사시키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너무 감사해하면서도 측은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찬양팀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찬양팀 교사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저 부격자실에 가면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이나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청년들밖에 없다, 참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도우고, 안내팀에도 지원하고 중보기도 팀에도 지원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가고, 내가 시간이 안 되지만 그래도 금요 겨자씨 기도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뭐라도 섬기고 애쓰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평생 사시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적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마지막 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종들에게 심판하셨던 기준은 일입니다. 일은 그 사람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하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건 우리에게 아무런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셨다 2000년 전에,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그게? 성령님이 살아계신다, 성령님이 살아계신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다 하면 아무런 복음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이 이 뒤로 자빠질 일이죠. 이게 충격적인 복음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어 그 피로 일하셨다는 그것이 우리가 뒤로 자빠질 일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복음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처럼 다시 주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몸으로. 주님은 그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근데 바로 올라가시지 않았죠.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르면서 무엇 하셨죠? 믿음이 약한 베드로,
의심이 많은 도마를 찾아가서 자기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믿음이 약한 그들 다시 세웠습니다. 40일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찾으러 올 것이다. 조금만 믿음으로 기다려라. 힘들어도 기다려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텐데 어떻게? 내가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맨날 졸고 자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신 일하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죠.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가만히 놀고 먹고 있다. 그거 안 될 말이죠. 나를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보려고 오신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 나에게 너무 감사하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찾아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나이 몇 살이죠? 우리 재호 형제 우리 나이가 30. 와 많이 먹었다. 빨리 장가가야 돼. 우리 빨리 장가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나이가 30이면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20이면 20살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2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가? 만약에 정직하게 내가 내 생각에도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올 한 해는 딱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목표를 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한 명을 전도하겠다. 아니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건 부끄러우니까 내가 기도에 나와서 내가 기도로서 힘을 보태겠다. 아니면 하나님 내게 주신 재물이 많으니까 이것으로 내가 선교를 하겠다. 하나를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가능하다면 교사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 가르치는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특권이죠. 교회 안에서는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이게 직분이 교사인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 말씀 스터디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정말 귀한, 이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권위를 대신하는 거죠. 여러분 중등부 아이들한테 고등부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겠어요? 천사가 와서 전하겠어요? 천사 그거 못해요. 그거 그 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야. 놀라운 특권이죠. 이건 그것도 못한다면 내가 청소를 잘한다거나 정리를 잘한다면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걸레도 잡아보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다 생각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어서 심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30절에 나오는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목이 좀 말라서 그런데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언젠간 우리를 반드시 데리러 오실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한 연수를 다 하고 기운이 지나여 우리의 열조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됐든 주님이 우리를 찾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 27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7절에 27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양이 많은가 적은가,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율이라는 큰 복을 주셨어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꼭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죠? 일제 식민 지배 당시에 끝까지 그 일본의 신사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신사 참배를 거부한 목사님, 5번의 투옥에 결국 형장의 이슬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이 일본군들에게 붙잡혀서 1938년 12월 의성에 있는 경찰서에 이제 붙잡혀 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 안에서 고문을 받는데, 이게 칼로 몸을 찢고, 그리고 이 손톱에 대창살을 꽂아서 손톱 밑을 다 이렇게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를 다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손발톱이 그걸 자주 하다 보니까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목사님이 이 첫 번째 투옥한 후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설교한 그 자기의 삶의 간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인간의 악랄함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함께 잡혀 들어왔던 목사님들이 하룻밤 자면 죽어나가고, 하룻밤 자면 죽어나가고, 어떤 분은 너무 격심한 이게 고문 때문에 정신이 이제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못 알아보는 그런 지경에 대해서 결국 나가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다 떠나고 마지막 혼자서 그 투옥 중에 너무너무 외롭고 무섭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시작되는 그 고문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초인적인 힘으로 견뎠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풀려났는데 또 잡아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한 7개월에서 1년 동안 또 고문을 시킵니다. 또 풀어줍니다. 또 잡아 들어가요. 풀어줍니다. 또 잡아 들어가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그리고 4번째 투옥될 때는요, 그 경찰들이 와서 평양에 있던 산정현 교회 문을 못으로 박아버리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하 교회로 흩어지고 다른 교회에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벽이 되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교회를 못 오니까 그 밤에 순사들이 지키지 않을 때 교회 안에는 못 들어가고 교회 벽돌을 붙들고 그렇게 성도들이 울었다고 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일이 되면 저 멀리 십자가는 서 있는데 거기 갈 수 없어서 성도들이 그 자기의 교회를 바라보며 울었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행복한 시절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고난 속에 결국 목사님은 5번째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도 이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어머니께 큰절을 하고 문을 나서는데 교인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연세 많으셨던 할아버지 성도님이 목사님을 탁 가로막더래요.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한 발만 그냥 양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발만 그냥 고개만 까딱하면 저 예배당 문도 다시 열어주고 우리도 다시 예배할 수 있고, 목사님 이제 아이들도 생각하셔야죠. 나이 많으신 어머니 80세가 넘으셔서 돌아가실 날이 오늘 내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머니도 생각하셔야죠. 이 자식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순사들이 자녀들까지도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무데 학교도 가지 못합니다. 가면 바로 퇴학입니다. 자동으로. 4명의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아니요,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데 이 길을 이렇게 막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내 일이고 내 사명입니다. 그래 결국 가셨어요. 그리고 잡혀 들어가는 그 마지막 형무소에서 이제 완전히 그냥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문들보다 더 참혹한 고문 속에 결국 돌아가시게 되죠. 그냥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부모들, 할머니, 어머니까지 다 불러가지고 순사들이 그 보는 앞에서 돌려보내주는 조건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택시를 불러가지고 집까지 편안하게 데려다 주겠다. 대신 가는 길에 이 창문을 내려서 멀리 평양에 보이는 신사를 향해서 고개만 까딱해달라. 거기는 아무도 없다. 당신들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냥 창문만 내리고 고개만 까딱 한 번만 해주면 바로 살려주겠다 그랬죠. 근데 거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코에 이 고춧가루를 입을 틀어막고 숨을 못 쉬게 한 상태에서 고춧가루 물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 계속 집어넣으니까 이제 몸이 부풀어 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바닥에 눕혀놓고 그 불룩한 배 위에 이 올라타서 그 배를 그냥 군홧발로 막 짓누르고 그랬죠. 온 얼굴에 이게 다 이게 핏물 같은 그 고춧가루 물이 다 튀어났다고 그러죠. 그 자리에서 자기 보는 눈앞에서 자기 이 주광조 장로님 아들의 이야기거든요. 아들이 눈앞에서 그걸 봤는 자기 어머니를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까지도. 주기철 목사님 눈앞에서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실신하고 그 충격적인 광경 때문에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내게 맡긴 일입니다. 이런 사명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헌신으로 지금의 조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양이 아니라 일입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내가 선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렇게 어렵지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는 순교자의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냥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조국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일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셔서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형무소로 잡혀가는 날 그 자기를 만류하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드립시다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양이죠. 같이 한번 할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 날마다 바라봅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미.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나는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하나님 이것저것 재면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것을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 내 자리에 서서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익한 종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내 마음을 붙듭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 맡기신 귀한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다시금 2022년을 허락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이 자리가 비록 버겁고 힘들지라도 감사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 많은 돈을 주지 않고, 내게 좋은 직장을 주지 않고, 내게 편안한 가정을 주지 않았다고 늘 원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좋은 학교에 합격시켜주지 않고 내 인생은 남들에게 버려졌어.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며 나는 살아야 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내 자신만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은혜를 용서해 주시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음을 다시금 기억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응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올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또 계좌로 헌금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처지에서 어떤 모양으로 드렸든지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정성을 주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험하고 고된 하루하루를 싸우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는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의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한 선교 헌금으로, 작정하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예물들 하나님께서 귀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갑작스런 할머니의 죽음으로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한 갑작스런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으로 두려워함에 떨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다시금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일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헌신하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